그러나 후퇴와 세상에 있으실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 말씀 제목은 교회 내 자매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교회 내 자매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한 구절을 나오고 나머지 9절에서 15절까지는 다 자매님들을 위한 말씀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제목을 교회 내 자매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는 이 그리스도인 자매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의 사상가 또한 철학자,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너무나 달라서 많은 이들이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거부감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왜곡하는 일이 오늘날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칭 지성인이며 인본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 기독교는 여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신장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주의 말씀이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에서 필요한 것들만 취해서 이용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비판하고 거부하곤 합니다. 사람이 성경에 맞추어 자신을 고치고 바꾸는 것, 성경에 따라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어서 우리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변개요, 부패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페미니스트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위 향상을 위한 말씀을 원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교회 내 자매들에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서는 여자 목사에게 안수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자 목사를 성경에 따라 반대하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성경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신들,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인정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성경,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어느 하나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미움을 받는 책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나 언론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마음에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지위와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익혀야 될 줄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교란 교육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철저히 세상적인 풍조를 진리처럼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건 무엇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전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철저히 거부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자매들에 관한 말씀 역시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자매들은 이래야 됩니다. 자매들 형제들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철학가들과 언론과 사회에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풍조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 하는지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그 가르침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지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고 그 교리를
한번 붙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앞서 1절에서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과 위정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명령하면서 그 일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내 남녀 성도 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남녀 상호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대상을 누구로 국한하고 있습니까? 남자 형제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자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남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회당에서 남자들의 기도를 인도했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의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던 사도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이 어디에서나 해야 될 일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어디서요? 교회에서만이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먼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는 기도하는 형제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진노나 의심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자로 우리 형제님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는 고개를 숙여서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 많은 자세가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보편적인 기도 자세로서 형제들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곧 기도의 외적 자세로 손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곧 기도하는 자의 영적 태도를 또다시 강조한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곳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손을 들어 일을 해야 하는 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들이 어디에서나 손을 들어 기도한다면 진노하거나 의심할 일은 그만큼 줄어들고 일터는 여러분의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보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것과 손을 기도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자, 앞서 8절에서는 교회 내 형제들에게 주는 간략한 말씀이었다면 9절 이하부터는 권면의 대상을 자매들로 바꾸어서 보다 길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한 구절인데 밤에 자매들을 위한 말씀은 9절에서 15절까지인 것으로 볼 때 결코 교회 내 자매들의 역할에 간단치 않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9절은 믿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자기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는 현대 교회의 자매들은 매우 듣기 거북할지도 모릅니다.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오늘 다루는 본문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여자들은 옷
화장, 장신구두로 자신을 꾸미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꾸미는 일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자매들에게 옷차림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등에 대한 꾸미는 원칙과 정도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세상에 있는 여자들과 달리 비싼 옷이나 화장품이나 보석 등으로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전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내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맑은 정신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맑은 정신은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런 정신 상태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매님들은 성령을 지닌 사람으로서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그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에 반대되는 말씀이 성경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음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음녀의 특징은 정반대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 16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바벨론의 음녀 창녀의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많은 여자들이 단정한 옷이 아니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것이 유행이라면서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자매들의 단정과 치장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장식을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적 단장이 아닌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우리 자매님들은 단장하라는 이 말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모양, 장신구, 옷으로 하는 외적 단장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는 영의 장식은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매님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새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 즉 새 본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주님과 연합된 새 본성을 잘 추구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품과 인격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바로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자신을 꾸며 그 모습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자매, 경건한 자매, 거룩한 자매, 부드러운 자매는 그들의 온유함과 경건과 거룩과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집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단장하고
꿈인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의 아름다움은 사치스러운 치장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매님들로서 현숙하고 순결한 성품과 사랑의 섬김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현대교회에서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구절은 오늘날 많은 교회 내 자매님들이 매우 듣기 불편해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자매님들을 비하하거나 종으로 삼는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떤 주장입니까? 분명히 틀린 주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자들의 인격과 권리가 신장되었고 존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의 권익 신장과 평등과 존중은 오늘날 페미니스트처럼 여성 운동가들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연에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는 이 말씀은 이곳 미국이나 서구의 유럽, 한국의 그리스도인 자매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무시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은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실 때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차이를 두시고 구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구별하고 계신지를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전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리하라는 말씀이고, 잠잠하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그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우리 자매님들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학교나 사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성경은 분명히 자매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현 시대의 풍조에 맞추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정확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개념이나 사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주께 세움받은 성경 교사로서 교회 내 자매들의 역할과 지위 등을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자매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주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별별 논리를 다 동원하지만 성경의 답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강해 시에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우리 자매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 집사나 여자 목사, 감독, 여자 장로를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교회 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 성경은 교회 내에서 자매가 가르치는 것이나 형제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자매님들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육체적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매가 가르치는 것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브의 범법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땅의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권위를 위임받은 것은 우리 아담이었습니다. 반면 이브는 남자인 아담을 돕는 합당한 조력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는 중간에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노아 홍수와 족장시대, 율법시대, 교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창조 때 정한 남녀간의 질서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형제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돕는 자가 되어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자가 속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뱀에게 속아서 범죄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이때 선포된 주의 심판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 에덴에서 여자에게 선포된 주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권 신장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조롱하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자매님들은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여자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받는다면 결혼하지 않는 자매와 또는 불임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는 구원의 다양한 의미를 알지 못한 데서 온 오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말씀은
본문 14절에 나온 여자가 소가 범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3장 16절에 선포된 주님의 심판,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속고 남편의 속임으로 범법을 유발했고 실족해 했고 범법 가운데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혼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받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여자가 마귀에게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 여자는 주님이 에덴에서 내린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임신은 시작이요 출산은 완료입니다. 따라서 해산하는 순간 수태에 관련된 심판의 말씀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가 결혼을 해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리고 그녀가 출산하면 에덴에서 여자가 주님께 받은 고통이 아니라 주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 그녀는 수태함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더해주신 수태와 출산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등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받는 구원은 출산에 관련된 주의 심판의 말씀에서 구원이심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이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현대교회 설교자들이 다루기 매우 꺼려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내에서의 자매들의 비중이나 역할이 상당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녀 간의 차별을 한다는 말씀으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남녀 간의 신분상 차별이 철폐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 역시도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16장에 가보게 되면은 브리기스 길라라고 하는 자매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빌립보서 4장에 가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님, 또한 로마서 16장 1절에 가보게 되면은 베베 자매님들과 같은 귀한 자매님들을 우리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여기고 이들의 섬김에 따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매님들의 역할이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다룬 말씀은 교회 내 자매님들의 역할을 억누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매님들의 교회 내 역할과 성숙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자매가 가르치거나 형제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허락되지는 않지만 교회 내 자매님들의 활동과 섬김의 영역은 너무나 많으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과 우리 자매님들에게 또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매우 받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도 있지만, 비록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신약교회의 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